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의 각 사람을 영혼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 앞에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멀리 전 세계 곳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지난번 우리 전도 집회 기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새로이 구원을 받으셨으라고 믿습니다. 또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또 아마 해외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정초에 전도 집회를 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구원을 받으셨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에 매달려서 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죽음 건너편에 내세에 대해서도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때에 너무나 당황할 겁니다. 자기 영혼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죽음 건너편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은 정말 그보다 더 불행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당장에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목적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루신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신앙생활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해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은 그 영광 앞에 부끄럽이 설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태어날 때는 갓난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갓난 애로 태어났지만은 얼마 후에 성장하면은 부모님이 훌륭한 것만큼 아주 훌륭하고 어젓하게 이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이 하는 일을 도와서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을 때는 정말 그 불쌍한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점점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뤄진 죄인들,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더욱 깨달아야 되고, 구원은 한 번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점점 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대로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충만하게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쳐주시고, 주님이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 증거와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일부분에 밖에 모른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절대자,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 조그마한 그 별인 이 지구 안에 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그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열방이 저울 위에 하나의 먼지와 같다. 열방이 말이죠. 물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렇죠. 이건 존재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타락한 이 죄인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버르지몬도 못한 구더기 인생이라는 말도 성경에 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죄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 죽기까지 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은 정말 청량할 수 없죠.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고,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 것처럼 어떤 사람 찬송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거다. 사실은 과장된 말이 아니고 그게 사실입니다. 바닷물을 잉크로 삼아서 하늘을 노트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쿵저러쿵 기록한다고 해서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느냐?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배워가면서부터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점점 더 깨달아갈 때에 깨달아갈수록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소망이 넘칩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원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우리를 그대로 버리고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마음대로 삽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서 너무 크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혹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는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다윗도 말하기를 내 부모가 비록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어떤 부모의 사랑보다도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주셔요.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받은 것은 한 번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계속 주셔요. 계속.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요, 공기를 호흡하고 그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것, 사실 자세히 알아보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 아는 자나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의 햇빛과 비와 만물을 다 주신다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먹고 입고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을 더욱 사랑하시죠.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걸 그냥 주십니다. 거저 주십니다. 은혜라는 건 거저 주신다는 거 알잖아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왕 베린 몸 이제 난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안 받아줄 거라고. 지옥이 있다면 나 같은 놈 지옥 갈 테라고. 나는 이왕 베린 몸이니까 그냥 지옥 갈 때 가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크게 착각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이 숨쉬고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육신보다도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 죄가 많아서 멸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큰 속죄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보혈의 능력으로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 죄가 있다면 그 사랑을 배척하는 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아무리 햇빛을 주셨어도 눈을 감고 안 보겠다는데 뭐, 예? 공기를 넣어줬는데 안 마시겠다는 게 뭐 숨통을 막고는요, 목말라 죽어가면서도 철철 흐르는 생수가 있는데 안 마시면 그 어떡할 겁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 안 해줍니다. 예? 그 은혜를 배척하는 그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인자하심과 그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심판이 임할 그 진노를 네 머리 위에 쌓는도다. 죄인을 용납하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그 사랑을 멸시하고 고집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구원함을 받고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그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아침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도 자꾸 잊어버려요. 어릴 때는 어머니의 사랑은 뭐 저 하늘보다 뭐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노래는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말 안 듣고 말이요. 말씀꾸러기 있잖아요. 그처럼 교회당에 와서는 찬송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 듯 하는데 실제 생활에 보면은 또 멀어요. 금방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 기쁨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영혼이 구원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이 세상의 선물도 또 다분히 조건이 있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에게나 선물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무조건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단어가 달라요. 그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부모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필리아라고 하고,
형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사랑을 스톨게라 그러고, 남녀의 그 이생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에로스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 사랑의 종류가 다릅니다. 아가페라는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 특징입니다. 사랑치 않는 사람은 주는 게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 이상 큰 선물은 없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줬는데 그보다 더 큰 선물이 되겠어요. 믿는 것은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선물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안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자기 거예요. 받는 게 순종이고 안 받는 게 불순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선물을 안 받아. 그리고 거저 준다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서 거저 주는 거 어떻게 받아요. 내가 좀 뭘 해야 받죠. 자기 공력을 좀 보태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정말 이 세상에는 공짜라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 뭐 공짜 그러는데 그 잘못하면 사기꾼들이 공짜란 말 잘 쓰죠. 그저 준다는 거예요. 그저. 뭐 엄청난 거 주는데 뭐 돈은 조금만 세금만 받고 이 큰 선물 그 가짜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진정하게 공짜라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이 죄인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성경에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뭘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뭘 받으시겠느냐? 사람이 착한 일 해도 의로운 일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 네 의는 너 같은 사람에나 유익할 뿐이다. 자기 같은 죄인에게나 도움이 되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뭐가 도움이 되겠냐? 네가 의로운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걸 받는 것이 이제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의롭다 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천국 갈 소망을 얻었다. 그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선물 안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님 약속대로 그 예루살렘에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오순절이 이르자마자 성령이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겠다. 힘있게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생명의 주님, 구세주가 됐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그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워낙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으면 어찌할꼬? 큰일 났잖아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날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 첫 번 그들이 한 말이 제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여,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았다, 악한 행실로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거, 그 믿는 순간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되니까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권도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실 거야.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이제 아들이라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이 하나로 봐주세요. 요즘 말로 우리 말로 머슴 삼아주세요. 아버지는 야, 내 아들아, 머슴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아들이 죄를 한마디도 말 안 했습니다. 다 용서했으니까.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뉘우치고 돌아간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이 회개입니다. 눈물만 흘리고 계속 있는 것은 회개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내가 죄 없는 선생을 팔다니, 이 죽일 놈, 미친 놈, 너는 죽어야 돼. 며칠간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안 하고 막 고민하다가 목 매달아 죽었어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래 얼마나 죄를 많이 뉘우쳤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사랑을 몰랐어요. 회는 했는데 개를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 막 눈물을 흘리는 게 그 회개인 줄 아는데요, 죄 때문에 뭐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 좋죠.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44장 22절에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돌아오라. 사해놨는데 안 돌아오면 회개가 아니죠. 돌아오라. 사해 주인 걸 믿고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자,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선물은 영혼의 구원이고, 성령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힘과 정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고맙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No thank you. 예. 미국 사람들 뭘 주려 그러면 거절하는 게 있잖아요. No thank you.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은 기대하지 않아요. 나는 너의 최선을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최선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겠다고. 아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하나씩 생각해야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그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그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 자, 먼저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구원 받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이에요. 예? 구원 따로 받고 성령 따로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을 때 성령을 동시에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뭘 해서 받았느냐? 아니다. 듣고 믿음으로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성령도 같이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셔도 그걸 알지 못하면 계신 걸 몰라요. 제가 구원받을 때에도요, 저는 한 10년 이상 열심히 있는 기독교 생활하고 신학교에서 몇 년간 성경 배우고 2년간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때 최고로 잘민 줄로 생각했는데 거듭나지 못했다는 깨닫고 고민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거든요. 영원한 속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날. 그게 구원인지 그게 거듭난 건지 영생인지 다른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어요. 영원히 죄가 사해졌다는 걸 아니까 마음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죄가 없는데 왜 심판받습니까? 죄가 없는데 왜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면 갈 데가 천국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중에 성경 배우다 보니까 이게 구원이구나. 이거 깨달을 때 내 영생 얻었구나. 이거 깨달을 때가 내가 거듭났구나.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이 내 거다. 한꺼번에 쫙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오셨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것 놀랍지요. 그것만 놀랍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은 이 자리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셔요. 예? 사람은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에는 없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는데 내가 러시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인데 왜 복수,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들이 아닙니다. 한 분인데 세예요.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상식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성경에 믿으면 됩니다. 그냥. 자, 어쨌든 그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든지 계신 분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내가 머리가 영리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 이 세상 지식은 머리로 알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는, 은혜는 양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양심으로 깨닫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어졌다고 하는 게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져. 이상해요. 안 믿어지는 것도 참 기적이에요, 보면. 그렇죠? 죽어도 못 믿겠다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망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눈물 좀 바가지로 흘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를 알고, 그런 사람 죽기 전에 막 지옥불에다가 좀 거슬리가 나오면은, 요즘에 신과 대화인가 그 영화, 그거 보는 사람 그 영화가 엄청 그 인기가 있더라고. 뭐 참 몇백만 명이 시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하도 저도 가보자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는데요. 기독교인이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구경하면은 지옥에 약간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정말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지옥 가서 막 심판을 얼마나 또 많이 받는지 몰라. 거기는요. 어쨌든 그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좀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심판도 있구나, 지옥도 있구나, 그 생각하게 되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일부러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교회에서요, 심판,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안 한대요. 왜 안 하느냐? 목사 자신이 별로 생각 안 해요. 교회당만 나오면 천국 문 앞에 가는 줄 알아. 교회당 나오면 벌써 만세지부터 하나님이 택했다고. 열심히만 하면 잘 믿고, 돈 많이 바치면, 열심히 봉사하면 큰 상 받는다고요. 거짓말도 잘하네. 저는 그게 어디 있느냐고. 그게 마귀가 얼마나 그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그 선자도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말이 뭔데요? 마귀가 마귀로 나타나면 누가 속아요? 천사 모습으로 아름다운 말, 거룩한 말은 다 하고,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해서 지옥 가면서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죽은 후에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 나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아야 구원도 받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성령이 오셔서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믿게 한 게 성령이세요. 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람은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과 불만과 열등의식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갈등과 열등의식과 그 목마름이 한꺼번에 없어지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은 영혼의 참 만족을 가르쳐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성령이 오시면 마음속에 참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평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안.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구원받고 나면은요, 너무 감사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신 성령이 계신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뭐가 부럽겠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예수님 함께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며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제자들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고 속의 눈을 뜨게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 분이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무엇이 무섭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건드려요?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 아무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쩌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죽이려고 할 끼고, 이제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이제 주님만 모시고 살았는데 주님이 가신단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고 하니 너희 근심이 가다하도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데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그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옆에 모시고 다녔지만은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신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에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에도,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일본도, 저 몽골도 어디든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거기 역사하신 거예요. 자, 이제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생애를 주장하시도록 의지하고 맡기고 하면 성령이 다스리는 생활이에요.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의 감화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그 성령은 무슨 신비한 능력, 감화력이나 이런 능력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대한 오해입니다. 성령은 그런 감화력이나 능력뿐만 아니고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지정의를 갖춘 완전한 인격자예요. 여러분, 이 인격자라 그러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자죠. 정말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격자가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정의를 갖추신 완전한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장하시고 다스려가는 생활이에요.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아셔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어려운 책이 있는데요, 이거 읽어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자가 옆에 앉아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면은요,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경 배우려고 신학교도 다니고 어디 특별히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칩니까? 내가 다녀봤지만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았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책 가지고 가르쳐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 못 깨닫습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 어떨 때는 옥에 갇혀서 옥중에 서신을 기록했잖아요. 그걸 편안하게 살면서 아랫목에 누워서 연구해가지고 깨달을 것 같아요? 세상 지식은 머리만 많이 쓰면 깨달을지 몰라도 성경 그림 못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내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내가 순종하는 만큼,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있는 자는 더 주고, 있는 자는 더 준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예?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간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깨달은 말씀도 순종 안 하면 깨달은 말씀도 뺏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실컷 배우고 나중에 물어보는 거 보면 엉뚱한 질문이에요. 다 배운 건데 왜? 다 까먹은 거예요. 왜 까먹었냐? 순종 안 하니까. 자기 것이 아니에요. 예, 죽은 지식이에요. 아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는 그 신령한 교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의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3년 반 동안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요즘에 기자들처럼 막 속기로 기록했습니까? 녹음을 해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과 말씀하신과 그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놨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해 가지고 다 기록했을까요? 네?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이 깨닫게 하십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아직 이럴 것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지만은 지금 해봤자 너희가 못 깨닫는다. 감당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데 하지 못하신 많은 말씀은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 14권 바울 기록했잖아요.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바울이 지어냈습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기록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기록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하신 뜻을 깨닫게 하고 말씀하지 않은 것 훗날에 다 깨닫게 해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머리로 그게 알게 될까요?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 받기 위해서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걸 아시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죽었잖아요. 부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이고 집이고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바쳤어요. 왜 그걸 바쳐야 되느냐 하면은 바치라고 명령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쳤느냐? 예루살렘은 군대대기에 쌓이면 멸망이 가까울 줄 알라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는 아무 소망, 아차하면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집이고 땅이고 있는 사람 빨리 팔아 없애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게 복음이 빨리빨리 전해지기 위해서 전부 다 써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도행전에
2장과 4장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칼 막스가 예? 그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 그런데 사도행전 보니까 이거 뭐 자기 것이 자기가 한 데가 하나도 없고 다 팔아서 갖다 놓으니까 전부 골고루 나눠주니까 그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야, 이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노. 공산주의 사상을 빼낸 거예요. 그래서 뭐요 어찌고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 것이다. 예? 자기 것이 이제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당할 날이 가까웠다는 걸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아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 것이 하나도 없이 집이가 땅이나 팔아야 했던 그것은 그때 예루살렘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예.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도 지금 사도행전처럼 하자, 집이고 땅이고 다 팔자, 교회당에 갖다 놓자, 그러면 서로 먹고 치우자. 물론 죄송합니다, 먹고 치우지 않더라도 예? 좋긴 좋은데 그러면 잘못하면 거들나요 정말. 예? 예. 어떨 때는 집이고 땅이고 팔아서 복음 전하는데 몽땅 써야 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잘 간직하고 주님을 해서 적절하게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거머쥐고 있으면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걸 자기가 잘 관리하고 지켜서 주님의 뜻대로 이용한다면은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예? 어떨 때는 잘 관리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팔아서 복음을 해서 바쳐야 될 때 있고, 죽기 전에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건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특별한 경우였어요, 그때는. 예.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른 사람 다 바치는데 이거 안 팔아 바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과 땅을 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 바치려니까 아까워. 반 딱 감춰놓고 반만 가져왔어요. 베드로에게 이거 다 가져왔습니다. 예. 베드로가, 야,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팔든 안 팔든 누가 팔아오겠냐? 예? 땅이 있을 때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판 후에도 네가 반만 가져왔다든지 네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왜 거짓말하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 자리에서 엎어져 죽어버렸어요. 좀 있다가 아내가 왔어요. 그 몰라, 남편 죽은 걸 모르고 이게 다냐? 답니다. 다 팔아봤어. 다 가져왔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남편과 작당을 해가지고 성령을 속이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자들이 문 앞에 왔으니 너도 떼어 매가리라. 그 자리에서 엎어져 죽었어요. 예? 막 온 예루살렘이 듣고 두려워 떨었죠.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속이냐? 예? 예, 요즘에는 뭐 다 띠먹어도 아무도 안 죽어. 그렇죠? 왜요? 하나님 몰라서 가만히 두는 줄 아세요? 예. 하나님 두고 보시는 거죠. 잘못하면 육신은 멀쩡히 살아도 그 생활이 죽은 수도 있어요. 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게 가진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든지, 예? 어떨 때는 다 복음을 위해서, 예? 다 바치든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될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도 가능하면은 자기 식구들만 살기 좋도록 짓지 말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집 지으라고. 집을 짓든지 뭐 회사를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예? 목적을 확실히 하고 시커야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죽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데 주님은 잘 아십니다.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뚫어보시는 분이에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추하신다 그랬죠. 응? 자, 성령은 모든 걸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알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내 사정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성령이 내 사정을 더 잘 아셔요. 응? 또 지난번에 에베소서 5장 30절에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잖아요. 구속에는 구원받자마자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인침 보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시키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럴 때 성령이 딱 인친 거예요. 누가 집을 사면은요, 등기 이전 딱 하잖아요. 누구 거 등기가 딱 돼 있어요. 도장이 딱 눌러져 있어요. 뭐 자동차 사도 그 사람 이름 명의를 딱 하잖아요. 책 하나 사면 그다 사인해 내 거다. 여러분,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너는 내 것 딱 인친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언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 성령이 인침받은 사람은 그냥 주님 오실 때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구속의 날까지 나를 인쳐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니까 근심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 에베소서 4장 앞절부터 보면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거짓을 하지 마라.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성령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거 싫어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합니다. 조그마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아주 무자비한 것, 용서 못하고 예의 없이 하는 것, 성령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완전한 인격자를 내가 모시고 살아요. 거짓말입니까? 성령이야 근심하든지 슬퍼하시든지 성령이 탄식하든지 말든지 내조면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내게 그 큰 은혜를 깨닫게 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는 그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슬프시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하면 되겠어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안에 계시죠. 그런데 시기하셔요. 왜요? 그 앞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원수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보다도 더 사랑한 거 있으면 주님이 시기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시기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예?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만족게 할까? 어떻게 자기를 기쁘게 할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편안하게 모실까? 그래야 되겠죠. 성령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성령을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그 거룩한 그 인격자를 내가 모시고 사는데 그분을 모시고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주님 오늘은요 내가 어디 갈 일이 있는데 그건 주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데인데 어쩔까요? 주님 오늘은 집에서 푹 쉬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냐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가가 또 오너라 그러시겠어요? 나도 갈란다 하고 나섰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싫어하는 데 가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한잔 하려고 갑니까? 안 되죠. 주님 싫어하는 곳에 가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슬퍼하시는 일, 근심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요. 그냥 내 좋을 대로 내 편리할 대로 살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도 다 자기 방법대로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하고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열심히 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것은 다른 종교인들하고 비슷하게 살아. 성령이 계신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우리가 자주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내가 아직도 건강한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병이나 들지 않았는지 그 건강을 잘 챙겨서 살아야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요.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구원은 확신한데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이 성경대로 사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만 확인했다고 구원 확신하니까 이제 난 지옥 안 간다 그럴까요? 물론 지옥은 안 가겠지만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구원받은 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성경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느니, 구원받은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 가야 될 거 아니냐고, 발전해 가야 될 거 아니냐고.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느냐 지금?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란 말이에요. 자꾸 믿으란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보이는 것 의지 안하고 믿음으로 내 주와 한 가지 걷는 것 참 행복 아닌가. 이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주님 내 안에 계신 내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주님이 여기 있자 그러면 있고,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어떨 때나 주님이 계신 걸 믿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기쁘게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 받았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항상 걱정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비관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게 힘쓰노라. 바울 사도는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를 되기를 힘써노라고 말씀했어요.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고, 죽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면은 100번이라도 죽겠다고. 그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 항상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나와 같이 계시는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같이, 그 바울 사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바울도 굶주리든지 헐벗든지 매를 맞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힘쓰노라.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평생 몸부림치며 살다가
목 잘려 죽기까지 그 주님을 최고로 기쁘게 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가려 하시니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을 말씀하심이라. 저는 그 성경 보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주님 너무하시네.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 전했으면 죽을 때 좀 편안하게 죽도록 하시지. 꼭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디서 어떻게 죽었든지 베드로는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몸을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있다. 복음을 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서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주를 위해서 죽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살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죄 가운데서 지옥 불구덩이 가서 영원히 세세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마귀와 한지 고통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주님이 버림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우리로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림받아야 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래?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물으시면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옥에 갇히는데도, 죽는데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제자들도 똑같이,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또 말했습니다. 예. 똑같이. 왜? 저는 그 말이 진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날 따라 그러니까 막 두말 할 것 없이, 마태는 그 세리 자리에서 앉아서 사무 보다가 내 편 칭해지고 막 주님을 따랐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 어부들입니다. 예수님이 날 따르니까 막 두말 할 것 없이 부모고 뭐 처자시키고, 그 다음에 뭐 배고 그물이고 다 내던지고 막 그때부터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이 날 따르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면요 풍랑 위에도 뛰어들었어요. 주님인 것 같으면 나를
물 위에 걸어 올라왔어. 그래, 와! 그러니까 막 파도 치는 풍랑에 말이야. 배에서 떠나서 걸어갔다니까요.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도 미신적인 종교, 믿는 대상도 없는 그걸 위해서 죽습니다. 모슬림들은 있지도 않는 알라신 위해서 폭탄을 안고 터져 죽어요. 그냥 정말 알라신에 간다고. 임금을 위해서도 죽고 사상을 위해서도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못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그 말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랐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 맞다. 너희는 나와 같이 고난에 참여했으니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그랬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휴, 주님,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시다니요. 죽어도 주님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왜 못 따라갑니까? 지금은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올 수 없습니까? 어찌하여 못 따라갑니까? 베드로는 아직 몰랐어요. 아직은 따를 자격이 없어.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죽어. 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왜 주를 위해서 죽어요? 허락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각오되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야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를 위해서 죽어봐야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아니다, 너는. 전에 제가 한번 여수에 가서 전도하는데 어떤 전도사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 목사님, 저는요 섬에 다니면서 교회당 없는 섬에 개척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거듭났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거듭 안 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저 섬에 다니면서 교회당을 개척하고 가는 것을 사명을 누가 줍니까? 누가 그런 사명을 줍니까? 착각도, 그건 자기 영심이고, 자기 용기고, 그렇지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것도 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성경 한 곳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제 구원받은 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거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깨닫게 하잖아요, 성령은. 예? 성령이 서성대서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심 같도다. 성령이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도 주세요.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오시면 내게 뭘 가르치십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이에요.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소원이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부자가 되고 멋지게 살아볼까?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까?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는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중대한 오해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세요? 고맙다마는 내가 네 최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최선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다고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쳐놓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의 최선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세요. 아까 처음 읽었던 성경을 다시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하는 게 뭐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앞서 속죄 제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그런 제사가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이방인들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영혼이 거룩해졌어요.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어요. 깨끗하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은 깨끗하게 돼요. 그렇죠? 그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자, 우리 영혼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은 구원받은 후에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받음심직하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자녀를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서 멋있게 만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탁 내놓으면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야, 저건 누구 아들이고 누구 딸이고,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나? 응? 정말 부전자진이라더니 그 부모가 참 훌륭한 만큼 자식도 훌륭하구나 칭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성령으로 진리로 날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세우기에 부끄럽지 않게 바치셔야 돼요. 천관 천사들이 볼 때도 부끄럽지 않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뭘 하는지 압니까? 천사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그 옆에 천사가 항상 그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잘하는 것도 보고 가고 잘못도 보고 올라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천사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런 아들을 두신 하나님은 참 속상하시겠네. 저 아들이 왜 저래?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이 부끄러워하고 탄식하지 않겠어요? 예. 정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성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그 일을 하십니다. 예? 교회 안에서 성령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흠없이 그 앞에 서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 영광 앞에 세우게 하려 합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탁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미스 하와. 왜 하와이라는 건 누가 그러더라고. 하와이유 그래서 하와이.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 하와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참 미스 지구덩어리보다도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죠?
완전한 여자입니다. 멋있어요. 아담에게다 데려다 주셨죠. 아담이 너무 기뻤어요.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완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니까 하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으로.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이 죄인들, 아주 죄덩어리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고아원에 있는 시큼한 거지를 다 잡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왕자가 말이야, 이 내 아내야! 시큼한 거지 처녀를 날마다 깨끗하게 시키고 깨끗하게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해서 멋있는 여자를 만들어놨다고 합시다. 지옥 갈 비참한 죄인을 구원해가지고 물로 씻는 같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을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도 점도 없이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받은 후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세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게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거룩하게 해서 멀지 않아 주님 영광 앞에 설 때 부끄럽이 서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가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 능력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